오늘은 황금률 이런 제목으로 산상수훈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아는 구절이 오늘 본문 12절의 구절입니다.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덧붙이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사실 3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실의 기둥에다가 이거는 황금으로 이 12절 말씀을 잘 써서 박제해서 붙여놨다는 겁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황실 궁전의 벽에다가 금으로 새겨놓은 말씀이다. 이건 참 소중하다. 그래서 황금율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원래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황금률이라고 사용한 사람은 요한 웨슬리라고 합니다. 본문을 강의하다가 이것이 곧 율법이요 이것이 곧 선지자다. 자, 구약 이것이 성경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구약의 당시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율법서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뜻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성숙했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대로 남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대접할 수 있는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 못 해주나? 아니, 그것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 우리에게 마음의 시원함과 치유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지만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내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그때부터 나를 비웃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를 형편없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의 배우자가 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마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왜 남자들이 이렇게 이런 술집에 있는 사람, 바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술도 먹고 자기 얘기를 그 사람에게 털어놓느냐. 옛날 어르신들은 다방, 조금 더 큰 사람은 술집 가가지고 김마담 막 하면서 사장님 멋지다 하면서 사장의 이야기를, 그 회사의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아내 이야기를, 자식이 속썩이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그 사람에게 왜 돈을 쓰는가 그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아내에게 털어놓으면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그날부터 약점 잡혀 바가지 긁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술집에 여자들은 술도 먹고 돈 좀 지불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말을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슬픈 표정도 지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박수도 쳐준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것이 쇼인 줄 알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이 마음을 달래고 싶은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남이 너를 도와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 너희도 남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너희도 남을 그렇게 도와주거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너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거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해받기만 바라지 말고 먼저 아내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지만 말고 남편을 먼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주제로 주례할 때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왜 바라는 배필로 사느냐? 성경은 돕는 배필인데 왜 바라기만 하는 배필로 인생을 사느냐?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고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참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대하여 사람들이 참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당장은 실패했어도 부모님이 나를 믿고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만큼 믿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부모만큼 참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고 언제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믿고 기다려줄 때 그 부모님이 우리는 고마운 겁니다. 배우자가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단점 지적해 주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내가 내 단점을 잘 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허물과 단점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나를 헐뜯는 것 사람은 싫어합니다. 기도하며 조용히 나를 믿고 참아주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형편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바가지를 긁거나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지 않고 우리 남편은 언젠가 가정을 잘 이끌 거고 돈도 많이 벌어다 줄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격려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명문 대학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행상을 하면서 아들을 시장에서 행상을 하면서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걸 알고 어머니는 집에 와서 아들 멱살을 잡았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아들에게 상처가 됐냐면 나이 50이 된 이 남자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때 힘들게 키운 건 알겠는데 세상에 대학에 떨어졌다가 멱살을 잡고 시장으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데 내가 정말 인생의 쓴맛을 그때 알았다고 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 50된 남자분이 친구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고 울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조용히 1년 더 아니면 2년 더 기다려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너한테 실망했다. 이제 끝이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호적에서 파면 누가 손해일까요? 부모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다 키워놓고 연을 끊어봐야 아들은 감사할지 몰라요. 아이고 잘됐다. 우리 어머니 늙으셨는데 연을 끊으면 내가 도와줄 일도 없네. 뭐 이런. 여러분 한번 잘못했다고 관계를 정리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단점도 알고 허물도 알고 실수도 알지만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그분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남편이고 이분이 아내인 것이고 이분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믿고 그가 나를 참아주기를 기다렸다면 너도 남을 그렇게 믿어주고 참아주라. 이게 성경이다. 이것이 골든 룰이다 이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부부치고 그 사이가 깊어지지 않은 부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관계는 언젠가 회복될 줄로 믿어야 돼요. 처음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아도 오래 참아주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수록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가끔 저에게 눈물 질 때가 있습니다. 왜 언제냐면 막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너는 그게 문제야. 이게 제가 병이에요. 이놈의 지적질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그래서 서운해서 그러는데 아빠가 믿어줘야지, 엄마가 믿어줘야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경우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몇 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인정해주자. 예전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 대통령 때는 아주 무슨 개통령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인정할 때도 인정 안 해요. 누구 별명을 부르면서 뭐 소대가리니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준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단 종업원이라도 누군가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때, 특별히 배우자끼리 존중해 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에요.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냐? 그러면 너도 남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거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황금률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번번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쉽게 멸시합니다. 지위가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왜 그렇게 거들먹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풀어라.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그러니까 내가 밥을 얻어먹느냐, 그런 대접이 아니라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만큼 남에게 먼저 베풀어야 된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목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친절을 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정직하기를 원하고 그런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내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미소 지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나를 존중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바람 그대로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내게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실천하기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시면서 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 없고 생선 달라면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에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내 인생에 최고의 좋은 것 주시고요. 정말 선한 것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된 인격이 거듭난 인격이 성령 안에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지 않은데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해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품어질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자존심을 자랑이 아니라 존중할 수 있고 남에게 먼저 베풀 수 있고 내가 먼저 이해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던 그 마음대로 남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 2차 대전 때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형제가 모두 독일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어느 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수용소에서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찾아와서 유대인 그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끌려서 병실의 다른 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독일군이 막 포탄에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유대인을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유대인을 그래서 유대인 이제 독일어로 그랬겠죠. 그래서 가서 제가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상부의 명령을 받고 어느 날 유대인들을 전부 창고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불을 지르고 이 문에 튀쳐나오는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였는데 온 가족들을 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절규와 비명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죽어가는데 유대인의 용서를 받고 싶소.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여동생, 자기 형제, 자기 부모들이 다 유대인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바젠탈은 뭐라 그래요? 그 손을 확 뿌리치고 나는 유대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용서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은 채 손을 힘있게 힘껏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독일군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행동을 평생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다가 마지막 자신의 책 해바라기에다가 이렇게 황금률이 어렵다, 용서받고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그때 그 독일군의 그 처절한 눈물과 그 다음에 손잡음을 뿌리치고 뛰쳐나오고 용서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연약이 뭐냐면 기도, 황금률 구하라 주실 것, 좋은 거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고, 나도 남을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게 되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를 알아간 만큼 닮아가며 섬기며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오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황금률이 이 산상수훈이 실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천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은혜로 변화되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당신도, 여러분도 남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도 남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여러분에게 친절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 와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어린 집사님이든 어린 학생이라도 아이고 누가 잘 있었냐, 아이고 주성이 잘 있었어, 네, 그러면 인사를 안 하려고 안 하던 그런 본질인데도 옆으로라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합니다. 제가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그냥 어르신들이 요즘 목사님 애들 교육 좀 시키세요. 요즘 애들은 하여튼 젊은 집사들이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인사를. 그래서 인사를 하라고 해도 하나요? 안 하던 사람, 원래 그분 집안들이 인사를 안 하는 집안이야. 그러니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이고 주성이 왔니? 주성이 왜 이렇게 막 넌 장군이다 장군. 그러면 뭐하세요? 앞으로는 못해도 옆으로라도 인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성이 집사님 오셨어요? 김 집사님 커피 한 잔 뽑아와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분은 하루에 권사님들한테 커피 뽑아달라고만 한대. 아니 100원이 없네, 왜 장로님이 커피 뽑아달라고만 한대. 왜 그러냐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뽑아준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뭘 해주기 원한다면, 친절 베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입에서 격려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입술을 열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분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아팠는데 아무도 아팠냐고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남에게 원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엊그제 수술 받았다며, 아니 병원에 갔는데 괜찮아요?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나 아픈 것만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냐면 산울림의 메아리와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어떤 바보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막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지혜자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러라고 그랬대. 먼저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냐면 나는 너를 싫어한다 오더래요. 그랬더니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래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산을 향해서 싫어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진짜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더래요. 아하,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해봤대. 진짜 그쪽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제가 그전에도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가장 고마운 것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뭐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가 잘 될 줄 믿는다. 그래, 너같이 착한 애가 없대. 나는 네가 잘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철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삐뚤게 갈래도 우리 어머님이 난 널 믿는다. 하여튼 너희들이 잘 될 줄 믿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참아주기를 원하는 대신에. 그죠? 존중받기를, 위로받기를 원하는 대신에 나애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변화된 성숙한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